그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골로새 교회도 이단이 벌써 침입해서 접근해 오는 이 누룩과 같아서 이곳에서 그러면 유행이 번쩍하듯이 이단들의 활동이 그렇죠. 그래서 전염병이다, 연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단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하면서 방심하면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그 틈만 있으면 여기에서 들어옵니다. 단임 목회자로부터 양식이 공급되고 선포될 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긍정적인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면 가장 무장이 잘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불평, 원망이 나오고 감사가 끊어지고 이제 생활하다 보면 여기에서 마귀는 절호의 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바로 박히듯이 못에 박히듯이 마음속에 팍팍 와 닿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줄 알고 덜컹덜컹 물고 그걸 먹으면 이게 독약이 들리기도 하고 또 덫에 걸리기도 하고 거기에 돌이킬 수 없는 이 마약기가 있어서 그 말을 믿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는데 이게 마약기가 되어서 덫에 걸린데 어떻게 됩니까? 잡아당긴데 덫에 걸려서 발이 덫에 걸리고 그러면 도망갈 수 있어요? 못 도망가죠. 끌려오고 결국 그들의 목적대로 나중에 쓰다가 버려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70년 80년에 벌써 이 우수죽수처럼 계속적으로 이단 사상이 퍼져 교회가 무섭게 감염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복음만 전한 것이 참 중요한데 여기에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가지고 모든 사도들이 거기에 혼신을 다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 보세요. 거기 사도 요한 2장에서 보면 사도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단에게 인사한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악한 일에 참여한 것이다. 그래서 이단은 어떤 자냐 하면서 이단에서 가르쳐준 내용이 요한일서에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거기에 어떤 자가 이단에 감염돼서 걸리냐?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완전히 불평 원망하고 교회 생활에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요한 2서 2장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오직 은혜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멘한 생활하면 여기서 가르쳐준 거 거기서 가르친 거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저건 잘못했어야 하는데 야, 그 말 들으니까 더 은혜 받더라 하면 이제 거기 문제가 생긴다 이죠. 왜 문제가 생기냐? 이제 그 말에 기울여지다 보면 이제 어떤 것과 같은 거 하면 집에서 해주는 밥은 맛이 있든 없든 뭐가 들어가냐? 정성이 들어가요. 사랑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맛이 좀 덜하더라도 건강에는 유익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먹은 밥은 맛은 굉장히 좋아요. 야, 맛있다. 그래서 식당 밥을 오랫도록 먹고 집밥을 잘 안 먹고 그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뭐가 걸리냐?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나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영혼이 밥 먹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밥을 먹어야 건강하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마다 주의 종을 다 세우셔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주님의 오른팔로
그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은 이시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7뼈는 7교회 사자요, 또 7촛대는 7교회라. 그래서요, 그 오른손으로,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저 교회마다 다 붙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 아멘하며 살아라. 너희들 생각에는 아멘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가르쳐줬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그 받지 못한다거나 듣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빨리 우리는 기도하고 처방이 기도밖에 없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유다도 그랬습니다. 또 그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그 수없이 초대교회가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흥분에 젖어가지고 지상명을 감당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벌써 이단들이 계속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들어와서 침투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지금까지도 지속하고 있다. 언제까지 그러냐? 풀은 곡식 거둘 때까지 계속 나고 또 그 씨가 떨어져 또 나고 막 그러니까 풀과의 전쟁인 것처럼 이단들과의 전쟁 이게 곧 마귀와의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도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그 건강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도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거기에 벌써 속이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대한 것을 잘 경계를 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2장 우리 이제 내일 아침부터 보면 더 본격적으로 알 수 있어요. 2장 먼저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3절 4절 2장 3절 4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 아멘이. 속이지 못한 자가 속이는 자가 있다 이거죠. 교묘한 말로 그게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은데 그럴듯하게 이 성경이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해가지고 성경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되고 하다 보니 거기에 속고 여기에 발목이 잡힌다 이거죠. 이게 이단 사상이 되면서 내일 아침 8절부터 볼 내용들이 거기 이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기 전에 뭐가 어떤 교육이 가장 중요하냐?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그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만나자, 뭐하자, 이러자, 저러자 할 때 나는 지금 죽을 시간도 없어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시간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바빠서 나는 죽을 시간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아무리 말하더라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전도하는 줄 알지만은 나는 지금 시간이 없었어요 하고 핑핑핑 가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뭐 들어봐야 뭐 본전이겠지 뭐 하면서 듣다가 보니까 자주 보고 자주 듣다 보면 거기에 딸려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하면 그들이 치고 들어오고 내가 강하면 우리가 그들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논리예요. 그런데 힘의 논리가 뭐냐? 영역입니다. 따라서 영역.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제목에서 가르쳐주듯이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나오죠.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서 행하라.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예방이요.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거죠. 예수 안에 행하라. 그래 예수 안에 행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모셨으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다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을 지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지체예요. 그러면 머리가 명령하면 모든 손발이 모든 오장육부 다 같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머리는 명령했는데 손발이 따로따로 놀면 이건 큰 병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과의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해야 할 이유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나오죠. 받았으니 주로 받았다는 것,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구주로 영접했으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기 있을 이유도 없고 그는 내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성경이 단순하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단순하기 때문에 머리 똑똑한다고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좀 낫겠죠. 그러나 내 생각이 이렇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은데 내가 그걸 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땅의 것도 잘 알지 못했는데 하늘의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성령 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간단하게 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나 어렵든지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겠네요?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논리로 보면 육신에서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노인들 바늘에다가 광목실 끼면 광목실 좀 두껍잖아요. 잘 들어가지 않고 내 눈이 어두워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낙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바늘기란 말이 그 말이 아니고 막 한데 그건 신학적인 거고요. 여기에 우리에게 일러준 건 바늘기 옷금에는 바늘 있잖아요. 거기에 낙타 짐승이 어떻게 들어가냐 이게 하나도 못 들어간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도 못 들어가기는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들어간다. 이게 바로 논리예요. 이게 어떤 논리냐?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인데 성령의 능력으로는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육신의 생각으로 보려고 하면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 이단에게 빠지고 나는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하고 결국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폐인되듯이 버려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주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주인이 왕이요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이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내가 주인을 모시는데 폭군이라 하더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선하신 분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우리를 뜨겁게 위해 주신 분이죠. 우리를 모든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정말 좋은 주인을 잘 만나야 되시 잘 만났으니 그 안에 행하는 것은 감사해서도 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 주 안에서 행할 이유가 뭐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안에서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뿌리는 깊을수록 좋지요. 나무 뿌리가 깊이 그 뿌리가 내려가면 뽑아내기 힘들죠. 그만큼 견고하다. 비바람, 태풍에 있더라도 뿌리가 깊은 데는 뿌려졌으면 뿌려졌지 절대 그 뿌리가 채 뽑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그 뿌리에 박혔으니 우리 지탱할 수가 있다. 어떤 환경도 우리가 얼마든지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행하라. 뿌리가 뽑히면 뒤집어지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한마디로서 살기 위해서 너는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살기 위해서. 넘어지면 또 죽죠. 그래서 뿌리를 받고 여기 세움을 받으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다시 봅니다.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게 바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은 교훈을 받는다. 이것은 사람이 정말 참신하게 살면 우리에게는 여기저기에서 다 쓰임받고 또 인정받고
또 사랑받게 됐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짓만 하면 여기에서 결국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유, 제 꼴 보기 싫어. 이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여서 우리는 살기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나무가 뿌리가 뻗지 않고 넘어지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죠. 이제는 교훈을 받는다. 우리가 배워가지고 남은 사람 없잖아요. 배워가면서 어디에든지 참 괜찮다, 쓸만하다 하듯이 우리 교훈은 잘못된 것은 바로 가게 만들고, 또 잘한 것은 탄력을 받아서 더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정말 새 활력소를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예수 안에 행하려면 어떻게 하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끝에 부분 보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감사절기에 다 해방절, 그 다음에 1년 상반기 동안에 무디질까 봐 맥추절 지키라, 또 1년 농사 전체를 총 토탈해서 그 결산하면서 수장제를 지키라, 초막제를 지키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무슨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을 해주고 싶어서 감사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 인격체로 만들었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격체로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또 평안하면 열심히 행합니다. 근데 내가 복잡하고 막 신경질 나고 막 그러면 여러분 할 것도 못 하잖아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거예요. 그 감사가 넘치는 것은 거기에 따라온 것이 있어요. 감사가 넘칠 때 따라온 것은 내적인 면에서는 평안, 외적인 기쁨, 행동으로서는 내가 적극적인 것이 나와요. 그래서 감사 그 훈련 속에서 뿌리가 내 마음속에 박히면 세 가지가 벌써 따라와요. 자, 마음의 평안, 그 다음에 기쁨, 행동. 그러면 무엇을 해요? 행한 것은 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헬라어로 심는 것이 복이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래서 결국은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도 여기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해야만, 충만하게 넘치야만 여기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능력을 주셔서 전천후의 감사, 이랬더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한, 그러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여서 감사가 넘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복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